지난주와 거의 비슷한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할게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독교 강요 33번째로 우리 복음은 그의 메시아적 행위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늘 네, 제가 왜 오른쪽으로 움직일까요? 한번 만져주세요, 전사님. 네,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네요.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네, 넘어갔네요. 네, 늘 우리 복습하듯이 기독교의 강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다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을 위한 결심 과정 성취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면 주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찬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계시록에 24장로들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인데 경배하며 면류관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면류관을 드리는 것이 아예 다 주님이 하신 것인데 주님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으니까 계시록에 이제 이기는 자의 대표거든요. 야, 넌 어떻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켰느냐? 그래서 훌륭하다 그러고 이제 우리한테 면류관을 탁 씌워주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보좌 앞에 경배하면서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월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올림픽 메달 딴 사람이 뭐 코치나 엄마한테 그쵸? 이거 엄마 거라고 아니면 코치님의 덕이라고.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그들의 역할 때문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드리는 것이 모든 선을 향한 결심과 과정과 성취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가장 최고의 경배고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그리고 신구약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신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영생의 관점으로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분이 인성인 것은 우리와 연합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자와 통치권자가 된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제사장과 나라로 막노릇하게 하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주 견고하지만 조금이라도 그에서 떠나는 순간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일체의 은총을 스스로 버리게 된다. 네, 칼빈은 어쨌든 예정론을 말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이 예정론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 결정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정론을 칼빈이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 예정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말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순간에 구원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한번 선택했으니 나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장땡이야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체의 은총을 스스로 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가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구원의 안정감 속에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런 내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라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를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 죽음과 진노에 대한 공포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 감사할지도 모르고 열정도 없다라는 거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참 순수한 면도 있지만 뭘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엄마 아빠한테 땡깡 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배고픔과 이 사회의 냉정한 혹독함을 알면 이렇게 먹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는 게 고마운 줄 알 텐데 도대체 뭐 한번 굶주려 본 적이 있어야지 밥 먹으라는 것이 이제 고마운 줄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하고 비슷한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던져버리는지를 안다라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일 텐데 그런 이제 비참함과 진노를 잘 깨닫기 전에 그냥 하나님을 믿으며 뭐 믿은 거는 감사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어떠한 선과 의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사람만이 내가 좀 이게 착한 일을 했고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고 자비를 베풀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기도, 예배, 봉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노를 모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 막 봉사하고 나서는 이 정도면 좀 하나님이 그게 이제 율법주의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 잘 때 신비도 그랬어요.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신비 체험을 쫓아가고 그걸 추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제 비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영적이지만 율법주의는 굉장히 이제 비성경적이고 비영적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즉 속죄가 사랑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먼저 그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사랑하신다라면 믿는 자녀는 얼마나 사랑하겠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복종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인데요. 사실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저희 교회는 워낙 이 부분을 많이 다루니까 복습하는 겸 조금 이제 새로운 내용들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칼빈도 근데 이제 기독교 강요의 분량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적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십자가에 못 박힘은 율법에서도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덮고 있던 저주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옮기셨고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악의 수치와 비난을 다 맡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순결한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전가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죄의 세력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의 죄가 전가되는 것이 죄가 깨뜨려지는 것이기도 하고 죄의 세력이 동시에 우리가 받을 저주가 이제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는 없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죄로 인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이제 우리를 덮고 미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주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능히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그 힘을 완전히 꺾고 부수시기 때문에 부수려고 저주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축복을 받게 하시고 구속을 넘어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정서, 율법의 어떤 책임, 율법의 저주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또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어둠의 권세들인데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무장해제시켰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쉬운 용어로는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물론 이제 죄와 사망이 근본적이죠. 근데 이제 죄에서 파생되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정죄감이에요. 죄책감이죠. 양심의 불편함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구체적으로 율법의 저주가 뭐겠어요? 그게 이제 죄책감이죠.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이 됐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죄책감이고 정죄감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 정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굉장히 이제 율법을 어떨 때는 굉장히 좋게 말하는데,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있었는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죄할 때 율법의 정죄와 저주가 가장 큽니다. 그냥 막연하게 정죄하는 것도 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불안한 거. 근데 이제 가장 큰 정죄는 뭐겠습니까? 사단이 율법의 정죄예요. 구체적으로 너는 이 항목을 어겼잖아, 이 나쁜 놈아. 그게 진짜 이제 힘들죠. 막연하게 불안하고 뭔가 죄인인 것 같아, 그런 것보다 아주 직접적으로 그게 이제 율법의 저주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율법의 정죄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가장 크죠. 너는 이것을 어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어겼다 이러면 이제 항상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어겼다, 어쩔래? 그 말에는 그래, 어겼다. 근데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네가 이제 그걸 정죄할 권한이 없고, 로도십 때 제가 자주 말했지만 이 정죄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사단하고 관련된 게 아니죠. 사단이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뭔 정죄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할 권리를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죄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 하세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죠. 정죄할 건 없는데 근데 너 범죄했으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와셔서 정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개하라고 그렇죠. 회개하라고. 근데 정죄는 사탄하고 내가 하고 남이 하죠. 근데 보면은 다 정죄할 권리도 없고 정죄가 합법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이미 속량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비 걸면 그러에 어겼다 어쩔래 이러면은 사단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면은 했는데 뭘 안 그랬어요, 그렇죠? 했죠. 사단도 이렇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속량에서 우리를 해방했는데 예수님이 정죄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세요. 잘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회개는, 그렇죠? 좀 우리가 이제 표현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책망적으로 볼 때 회개하라 그런 것이고, 근데 그 의미는 회복하라는 의미죠. 정죄는 회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너는 저기 찌그러져 있어야 돼. 너는 처벌받아야 되지. 이게 정죄예요. 정죄에는 회복이 안 담겨 있어요. 근데 회개에는 책망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이 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속에는 이제 책망과 함께 회복되라는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정죄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책망이지만 회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보고 그러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회개의 메시지는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에 자기를 넘겨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출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깨뜨려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처럼 죽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도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 죽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삼키려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주도 받아들이고 죽음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죽으신 이유는 죽음에 굴복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관련된 것이죠. 죄와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효력은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땅에 붙은 우리의 지체들을 죽여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 준 두 번째 효력이에요. 첫 번째는 죽음에서 해방했고, 두 번째는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할 때 도대체 이 육신 옛사람 왜 이렇게 이 자꾸 죄와 사망의 이 지체가 이렇게 놀아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때 더 이상 이것들이 더 번성하거나 커지지 못하고 힘을 잃게 하죠. 복생 표현으로는 우리의 죄의 기능이 이제 장애 판정을 하게 하는 그 기능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때 점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어지게 합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은 칼빈의 기독교 강의는 장사복음이 없어요. 장사됨도 이제 죽으심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은 놓쳐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오히려 장사복음은 잘 다루지 않는데 죽음에 내려가사 이 부분을 좀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네, 복성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장사복음과 관련이 되어서. 근데 이제 저희들은 잘 한국교회 개신교에서는 잘 말하지 않죠. 그 사도신경 얘기를 들었겠지만 사도신경 원문에는 이 지옥에서 내려가사가 있는데 우리 그냥 한글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시면 원문에는 이게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낯설지만 원래 이제 사도신경 안에 원문에는 지옥에서 내려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지옥에 내려가심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신비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제 해석이 다 달라요. 초대 교부들 중에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거는 해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분분하니까 그냥 이걸 빼기도 하고 다루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교부들과 이걸 다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그 칼빈이 이제 이 지옥에 내려가사를 말할 때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옥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상대로 직접 싸우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세력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예수님이 싸운 것이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메시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리고 22절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걸 이제 서영서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병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뭐 옛날에 뭐 노아 때 죽은 영들이다, 뭐 해석이 다양한데 그게 아니라 저 영들은 이 권세들과 능력들, 즉 어둠의 권세들을 말하고 어둠의 권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고 개선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왕이 삼켜버리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네, 굉장히 그래도 이 지옥에 내려가는 거를 복음 생명 캠프 메시지랑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칼빈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생에서는 좀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서 악한 권세들과 여기에 있는 지옥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싸우셔서 예수님이 정복하신 개선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지배를 이제 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연합된 자에게 평안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과의 무덤에 연합된 자는 희한하게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는데, 왜냐하면 그 무덤에서 주님이 어둠의 권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과 장사됨에 연합되면은 그분이 여기서 선포하신 그 승리와 개선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하게 환경은 캄캄하고 절망적인데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안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왜 비참하고 온갖 어둠과 고통밖에 없는데 내 영혼은 평안하고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을 점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과 같은 현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장사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 무덤에는 불안과 초조와 지옥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무덤에는 승리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무덤이 그리스도의 무덤과 연합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는 이상하게 지옥이 아니라 거기에는 개선과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서는 내용이 많은데 이 정도면 핵심은 다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먼저 지난번에 말했죠. 사도신경 순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우리가 배상을 다 치렀고 저주가 제거되었고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미 완전히 구원은 실현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그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충분하게 실현이 되었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은.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이 그걸 잘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여기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 그런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승리와 영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은 우리의 의와 새 생명과 산 소망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죄와 죽음이 말소되었고 부활에 의해서 의가 회복되고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이제 연합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하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반영하는 거울인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탱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부활에서 특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켜주냐라고 했을 때 부활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됩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확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고 확증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십자가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보호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나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부활이 이제 성경에 등장이 되면은 대부분 여기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한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것은 이제 부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권이 이제 부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은 주권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육을 죽이는 일은 그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나요? 그러면 십자가에 참여하는 데 달렸는데 그의 부활에도 동등한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칼빈이 의역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는 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점점 제거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렇죠? 그게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럼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점점 더 살아가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주로 십자가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죄, 죽음, 육신의 소욕, 옛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은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근데 의와 생명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좋은 것들이 이제
이제 영적인 것들이 좋아지는 것들은 이제 부활과 이제 다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악한 것들 이런 제거가 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만큼 그게 제거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알고에 참여하는 만큼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과 새 생명과 소망과 믿음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의와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 때문에 또한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운 생명을 추구하고 우리는 그의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 의로 거듭났다라는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이제 세 번째 혜택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인데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의 이제 승천에 대해서 고백하죠. 네, 그리스도는 사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인데 부활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활은 이제 새 생명과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갔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하신 것은 비로소 승천하신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승천하여서 하늘 위에 오르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창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개국하게 된 것을 공식적으로 열어진 것을 말하고 그 통치권은 어디에 행합니까? 만물까지 교회를 포함한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천지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승천하심으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실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 때 예수님이 난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나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어떻게 왜 자꾸 떠나십니까라고 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칼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신 것, 또 이제 심지어 부활하셔서도 함께 계셨잖아요, 제자들과.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한 거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것이 오히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도들은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냐 하면은 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순교하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도 순교할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함께함이 얼마나 완전하게 함께 하셨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언제가 가장 함께 하셨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같이 먹고 자면서 공생애 때 함께 했을 그때보다도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함께 하는 것을 더 온전한 함께함으로 이제 이해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천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물리적으로는 승천은 떠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승천은 영적으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실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어떻게 함께 했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얼마나 놀랍게 그의 나라를 확대해서 그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 나라 안에 거하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의 큰 권능을 발휘하셔서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며 또 원수들을 다 흩으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경험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생애 때 함께 하신 주님은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지만, 그렇지만 이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함께하는 것들을 알았을 때는 결코 죽음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예수님이 그때 거기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신앙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승천하고 이 부분이 이제 거의 겹치는 것 같지만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네, 그리스도께서 천지에 대한 주권을 받으시며 위임된 정권을 엄숙히 장악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날에 내려오실 때까지 통치를 계속하시리라는 뜻이죠.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 통치가 영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통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이제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 목적은 만물이 그의 존귀함을 우러러보며, 네, 그냥 단순히 주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물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며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또 그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의 권능에 순종하게 하려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만사는 그리스도의 결정에 위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은 그 모든 만사, 만물, 그리고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결정에 의해서 위임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칼빈의 그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안 그렇잖아요. 이 세상 정부가, 그리고 뭐 2000년 전에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안 그런 것 같고, 내 삶이 정말 주님이 뜻대로 되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칼빈이 원래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좀 이제 여러 이제 교단과 뭐 신학적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만사는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헤아려고 한 것과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게 이제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되었냐? 라고 했을 때 그냥 현상을 보니 형들 뜻대로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니까 형들 뜻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반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단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인생도 전 인류의 역사도 결국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형들이 뜻대로 된다라는 것들이 참 많죠. 뭐 세상 정부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 욕심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데,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보좌에 계신 분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정부와 또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은 형들의 그렇게 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육신의 눈으로는 나는 노예고 나는 감옥에 있고 팔려왔잖아요. 그렇지만 형들의 뜻대로 안 되고 또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의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혜택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담 때문에 닫혔던 천국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칼빈이 고백해서 참 반가웠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결론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만으로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 네,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뭔 소리인지 알든 모르든 우리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빈이 좀 신학자니까, 칼빈은 카톨릭을 비롯해서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을 한 사람이에요.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좀 이제 논리적인 모순을 이제 지적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칼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천국 문을 연 것만이 아니라 연 그곳에 우리가 이미 앉아 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교회 몸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네, 굉장히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은 중보자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자기 의를 보게 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 죄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싹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의를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면서 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죠. 네, 세 번째는 그는 하늘에 앉히사 우리에게 자기의 권능을 주입해 주셔서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살리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며 각종 은사로 교회를 장식하시며 교회가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며 원수들을 강한 손으로 억제하시며 끝으로 천지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속 하시다가 드디어 원수들을 모두 굴복시키시고 교회 건설을 완성하신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셔서 그 모든 최종적인 일을 완수하신다. 예, 지금까지 이제 했던 성천 보좌에 앉으심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각 개인과 교회를 주님의 완전한 주권과 권세로 돌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뭔가 그래도 미진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분의 교회와 또 심판을 완성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그분의 승천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혜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찬양에 오늘 다룬 내용이 이제 짧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십자가 또 장사됨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